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페이지 23쪽 앞에서 수행에 관한 얘기를 쭉 했습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나와 세상에 대해서 바른 이치로 사실을 사실대로 보아서 사실대로 실천하는 것이 수행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그럼 어떻게 수행을 할 것인가? 어떻게 수행을 할 것인가? 자, 페이지 23쪽, 김채희 도반님,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수행할까요? 저는 여태까지 수행이란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장소에서 하는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수행에 대해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수행을 시작할 때도 먼저 올바른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한다 또는 바른 견해를 세운다 라고 합니다. 네, 예. 거기까지요. 자, 수행을 하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수행을 시작할 때 먼저 바른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생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뭐 책으로도 다 책 제목에도 나왔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뭐 이런 말도 있었죠. 그죠?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방향만 제대로 잘 잡아서 꾸준히 그냥 꾸준히 나아가면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그 목표 지점에 갈 수가 있죠. 목적과 목표 지점에. 그래서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다. 공부를 하려면 공부의 그것을 윤곽과 바탕을 마련한다. 또는 정견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의 사성제 중에서 팔정도, 고진멸도에서 그 도에 해당하는 팔정도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정견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정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능엄경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쭉 이렇게 새말기 안내서를 공부를 쭉 하고 나면 능엄경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지금도 이제 현재 능엄경을 공부하고 있고요. 그래서 능엄경을 공부를 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능엄경을 공부할 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일체 중생이 끝없는 옛날부터 죽고 사는 생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은 그 원인이 모두 상주하는 진심의 본성이 깨끗하고 밝은 바탕인 줄 알지 못하고 온갖 망상을 쓰기 때문이다. 이 망상은 허망해서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중생들이 여기저기서 윤회하고 있다. 그것이 이제 능엄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엄경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죽고 사는 윤회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그 원인이 뭐냐? 본래 우리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런 그런 슬기짜리를 알지 못하고 온갖 경계에 끄달려서 온갖 망상을 쓰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망상은 진짜가 아니다. 허망해서 진짜가 아니다. 그래서 중생들이 윤회하는 원인이다. 그것이 윤회하는 원인이다. 또
조금 이제 그 능엄경 요 대의에서 조금 더 나가면은 공부를 하려면은 부처님께서 이제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공부를 하려면은 두 가지 근본을 먼저 알지 못하고 공부를 하면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것과 같다. 근데 모래를 쪄서 밥을 만들 수가 없지요. 쌀로 밥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된다 이 말이죠. 두 가지 근본을 알지 못하고 그냥 막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해도 거꾸로 공부하는 거다. 공부를 이룰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은 첫째는 시작이 없는 생사의 근본. 위에도 금방 했었죠. 옛날부터, 끝없는 옛날부터. 여기 시작이 없는 이나 끝없는 옛날이나 똑같은 말이죠. 무시. 죽고 사는 생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원인이 본래 나의 밝은 본성을 쓰지 아니하고 망상을 쓰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시작이 없는 생사의 근본이니 너와 모든 증생들이 경계에 끄달리는 그 반연심이라고 하는데, 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어떤 그 경계에 끄달리는 것을 반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반연심, 망심이죠. 경계에 끄달리는 망심을 가지고 자기의 진심으로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경계에 끄달리는 망심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겠지만 늘 인연과 조건으로 변하는 모든 그 마음, 모습에 끄달리는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안다는 겁니다. 진짜 내 마음으로 알아. 진짜 내 마음이 아닌데, 진짜 내 마음으로 알아서 잘못 여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나타난 대상의 그 경계에 쏠려서 나의 본래의 청정한 그 바탕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원천정체를 잊어버렸어. 그래서 중생들이 나의 그 밝은 바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잊어버렸기 때문에 비록 하루 종일 수행을 하더라도 스스로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육도에 윤회하고 있다. 육도라는 것은 천상, 인간, 아수라, 그 다음에 축생, 악이, 지옥이죠. 이 육도에 윤회를 하고 있다. 왜? 아무리 자선 많이 하고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마음을 깨닫지를 못해. 왜? 공부를 제대로 방향을 잘못 잡았다 이거죠. 본래 나의 청정한 바탕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고 경계에 끄달리는 그 망심을 내 진짜 마음으로 안다는 거죠. 진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도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제 부처님이 얘기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행을 공부를 하려면 제일 먼저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해야 됩니다.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라는 것은 나의 본래 청정한 그 변하지 않는 마음과 변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읽어주십시오. 수행하기 위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짜와 가짜요? 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모르면 수행 방향이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가짜를 진짜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것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짜와 가짜를 분명하게 구별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이 수행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진짜는 변하지 않는 것,
가짜는 변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주위에서 변하는 것에 대해 관찰해 봅시다. 예, 예. 아마 이거 처음 들었을 겁니다.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진짜와 가짜. 진짜는 뭐냐? 변하지 않는 것. 진짜라는 것은 시공간이 떨어졌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억만 년 전이나 지구가 태어나기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죽고 나서나 지구가 다 부서져서 없어지고 나서나 우주가 다 뭉개지고 나서라도 어떻게 된다? 진짜는 변하지 않아야 된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변하는 사람을 보고 진국이다 이런 말 안 하죠. 변하지 않는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진국이라고 하고 또 우리가 이제 뭐 도금을 한다든지 순금 99%는 변하지 않는데 도금을 해놓은 거는 변하거든요. 그러면 변하는 반지를 보면 이거 가짜네 이렇게 하죠. 이거 가짜 반지네. 이제 변하지 않는 순금 반지는 이거 진짜 반지네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까? 진짜는 변하지 않는 것, 가짜는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한 번도 진짜 가짜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늘 가짜가 변하고 있는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늘 변하는 것. 제일 대표적인 것이 뭐죠? 우리 몸뚱이죠. 우리 몸뚱이는 계속 변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지금 현재 법회 시작하기 전이나 법회 지금 하고 있는 중이나 법회가 끝나고 나면 이미 다른 몸이 되어 있죠. 계속 변하죠. 세포도 변하고 또 심장에 그것도 뛰고 숨도 들이쉬었다 내쉬고 계속 변하는 상태에 있으면서 우리가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계속 생각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순간에도 이 생각, 저 생각, 그 생각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얘기 듣다가도 또 다른 생각이 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가짜라는 것은 변하는 것인데, 변하는 거. 우리 몸뚱이가 변해. 우리가 쓰는 생각도 변해. 감정도 변해. 내가 지금 주위에 있는 세상도 다 변해. 그죠? 그럼 지금, 박태환 학생이 지금 머리를 극적극적 했어. 극적극적 하면 어떻게, 금방 조금 전에는 가렵지 않았는데 지금 탁 가려웠어. 그러니까 손이 착 올라가서 극적극적 하죠. 극적극적 하고 나면 뭐다? 이제 안 가려우니까 손이 딱 내려오죠. 그러니까 가려움이 없다가 가려움이 생겼어. 또다시 가려움이 사라져. 이게 다 변하는 것이죠. 변하는 거죠. 지금 이제 어저께는 어제죠. 비 온 게. 그제입니까? 어제? 요새는 어젠가, 그젠가 몰라. 그저께입니까? 그저께 비가 왔어요. 비가 왔어. 어제는 화창했어. 오늘은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는 이렇게 말을 했어. 비가 오네? 날씨가 맑네?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부네? 이렇게 얘기를 해. 이름을 다 갖다 붙여. 전부 다 이름을 갖다 붙이죠. 이름을 갖다 붙여. 이름을 딱 갖다 붙이니까 비가 오네 하면은 실제로 비가 오는 것은 보지 아니하고 변하는 상황은 보지 않고 비가 오네 이름 붙여버리죠. 그래서 비가 오고 날씨가 화창했다가 바람이 불어. 이거 뭐다? 변하는 거죠. 또 겨울이었잖아요. 우리가 겨울인데 요새 봄균이 완연하죠. 산수유도 막 피었더라고요. 제주도는 꽃 많이 피었죠. 아직
조금씩 피고 있습니다. 조금씩. 예. 아, 조금씩요? 그 제주도가 우리나라 제일 남단이니까 꽃, 꽃 소식이 제일 먼저 올 것이고. 그런데, 자, 봄 기운이 완연한 것도 변하는 돌이고, 꽃이 피는 것도 변하는 돌이고, 또 꽃이 활짝, 지금 이제 봉오리 막 맺었다가, 이제 나무나 이렇게 꽃들 보면 자세히 보면 봉오리를 막 맺고, 또 조그만 잎사귀, 여는 그 새싹들도 막 지금 움트고 있죠. 그래서 이제 참말로 이쁜데, 그것이 모두 다 뭐다? 변한다라는 겁니다. 변한다. 자, 변하는 것이 무엇일까? 변하는 것이. 그러니까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 없다가 금방 박태환 학생이 가려움이 없었어. 근데 갑자기 가려움이 생겼어. 없다가 생겼어. 그러니까 손이 얼른 가가지고 싹싹 이렇게 만졌어. 그러니까 가려움이 사라졌거든. 그러니까 없다가 생겼다가 없어져. 그렇죠? 그래서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져. 이렇게. 이것이 모든 모습에 전부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된다? 사람들이 인식을 잘 못하죠. 인식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을 안 해봐. 자, 지금 음소거를 했었죠. 그러면 소리가 안 들렸어요. 소리가 안 들렸다가 지금 다시 소리가 들리죠. 그럼 다시 또 소리가 안 들리죠. 이게 뭐다? 변한다. 변한다. 내가 생각이 없다가 어떤 경계에 딱 봐. 무엇을 이렇게 길을 가다가 딱 봐. 그러면 생각이 없이 가는데 갑자기 그것을 보고 생각이 딱 올라와. 그건 또 길을 지나가면은 그것이 눈에서 없어졌지. 내가 지나가 버렸으니까. 그것을 보지 않으면은 또 내 생각 거기에 따라 일어났던 생각이 또 사라져. 어떻습니까?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죠. 나의 모든 생각, 모든 감정, 이러한 것도 전부 다 경계에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된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생각, 감정,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변한다라는 사실을 공부를 할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변하는 것. 변하는 것은 뭐라고 했죠? 인연과 조건에 따라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져.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져. 자, 지금 나라가 하는 몸뚱이도 내가 지금 오동규 학생이 지금 30살이면 30살 이전에는 오동규가 없었죠. 지구에 없었죠. 없다가 생겼어. 30년 전에 나서 쭉 지금 살고 있어. 그럼 30살이야. 그럼 더 살아. 그럼 몇 살까지 살고 싶은가요?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한 100살까지 살지 않을까요? 그럴 겁니다. 지금 20, 30대는 100살은 너끈하게 살 것 같습니다. 그거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요새 장례식장 가면 보통 8, 90이거든요. 근데, 지금, 학생들 20, 30대가 그거 100살까지 산다면은 7, 80년 뒤의 일입니다. 그럼 인간 수명이 굉장히 120살까지 살지 몰라요. 자, 그럼 오동규 학생이 100살까지 산다 하면은
한 80년 살았다고 합시다. 80년 살면 그 뒤에 어떻게 되나요? 어, 제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죠. 네. 확실합니까? 확실하지 않습니까? 죽는 건 확실하죠. 확실한데 실감은 안 오죠. 네. 네, 실감은 안 와요. 너무 젊어서 실감이 안 와요. 근데 죽는 건 확실하게 죽어요. 왜 그러냐? 이치가 있어요. 이 원리가 있어요.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는 것이 부처님의 진리예요.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그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질 줄 모르고 나대고 교만하고 하면 어찌 될까요? 그럼 과보를 받겠죠. 왜냐하면 이러한 모습은 연기로 해서 일어났다가 연기로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따른다? 반드시 과보가 따른다. 반드시 과보가. 선업에는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과보가 따르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과보가 따라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뭘? 변한다. 변한다. 자, 변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변하지 않는 것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변하지 않는 것은 모습이 없어서 변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가 가리키거나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부터 공부를 한다? 변하는 것부터 공부를 해서 변하는 것 속에 내재되어 있는, 변하는 속에 들어있는 변하지 않는 그 이치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변하는 것 관찰하기.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변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사계절이 생각납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나무가 우거지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잎이 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꽃이 피고 지는 것도, 잎이 물들고 떨어지는 것도 변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는 것도, 날씨가 더웠다 추웠다 하는 것도 변하는 것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는 많은 변화 속에 있습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구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고 열매를 맺고 곡식이 익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생각 없이 보던 모든 것들을 변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니 신기하고 재미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자라고 늙고 심장이 뛰고 피가 흐르고 눈을 깜빡이고 숨을 쉬는 것도 변하는 것입니다. 손을 흔들고 다리로 걸어가고 말을 하고 밥을 먹는 것도 변하는 것입니다. 병이 들거나 낫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심장이 뛰고 눈을 깜빡이고 두 발로 걷는 것을 변하는 것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 변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게 맞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변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 거기까지요. 자, 우리는 내 몸을 비롯해서 나의 생각, 감정, 이 정신작용, 이러한 모든 것들,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소리, 그다음 말하고 또 감촉하고, 그다음에 생각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전부 한시도 쉬지 않고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번도 여기 심장이 뛰고 눈을 깜빡이고 두 발로 걷는 것을 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변하기 때문에
두 발로 걷는다든지 심장이 뛴다든지 눈을 깜빡인다든지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사는 것 자체가 변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참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꽃이 핀다, 꽃이 진다, 꽃, 핀다, 진다, 그 다음에 단풍이 든다, 낙엽이 진다, 비가 온다, 눈이 온다, 덥다, 춥다. 자, 이런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또, 늙는다.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다. 곡식이 익는다.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전부 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죠, 우리가. 자,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할까요? 지금 걷는다. 지금 말한다. 고개를 끄덕인다. 생각을 한다. 이러한 것들이 무엇일까요? 한 단어로 말을 하면 무엇일까요? 한 단어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자, 지원이 한 번 해볼까? 변화 아닌가요? 변화. 자, 또 다른 사람. 봄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꽃이 핀다. 꽃이 진다. 잎, 단풍이 든다. 낙엽이 진다. 눈이 온다. 비가 온다. 덥다. 춥다. 이렇게 하는 것을 통틀어서 한 단어로 말을 하면 무엇일까요? 생각이 잘 안 나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름이라고 해요. 이름, 이름, 이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사고를 하냐면, 이름으로 사고를 해요. 이름으로 사고하고, 이름으로 감정을 일으키고, 이름으로 보고, 이름으로 들어요. 그것이 아주 습관화가 되어 있어요. 만약에, 늘 이제 내가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자, 여러분 보고 있죠? 자, 이걸 뭐라고 하죠? 자, 박태환 학생,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고개를 끄덕이는 겁니다. 그러죠? 네, 고개를 끄덕인다. 자, 누가? 일심행이 고개를 끄덕인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일심행은 이 몸을 말하는 이름이죠. 일심행. 네, 그죠? 고개는 내 머리를 말하는 고개죠. 지금 뭐 네, 끄덕인다. 어머, 끄덕이는 상황을 이름으로 말을 했죠. 네, 언어와 문자라는 것은 우리가 각자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문화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이거를 의견이 잘 소통이 되고, 하기 위해서, 문자를 만들었어요. 언어를 만들었어. 그런데 언어 문자가 없었을 때도 소통을 하기는 했죠. 지금도 뭐 아주 오지에 있는 어떤 부족은 언어 문자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언어가 없이 소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언어와 문자를 만들면서 언어와 문자에 이제 말하자면 귀속이 돼서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름으로 생각을 한다. 이 이름으로. 일심행이 고개를 끄덕인다. 이러면 맞죠. 그런데
일시명이 고개를 끄덕인다라고 딱 이름을 지어버리면 실제로 변화하는 것을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예를 들어 말을 할게요. 내가 어떤 감정이 일어났어. 좋다, 싫다, 이런 감정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실은 좋다라고 이름을 붙인 그 감정이 좋은 게 아니야. 하나의 변화하는 거거든요. 싫다고 하는 것이 싫다라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야. 하나의 변화하는 상태거든요, 그게. 근데 내가 좋다, 싫다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내가 이름으로 좋다 해버리면 좋다에 쏙 들어가서 좋은 것에 확 집착을 해. 싫다라고 하면 싫다라는 이름에 쏙 들어가가지고 확 집착을 해. 실제로는 내 감정이 바깥의 경계를 보고 움직이는 것을 말하자면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자세히 관찰할 여가도 없이 딱 전부 다 결정지어버리죠. 좋다, 싫다. 그러면 거기에 또 이름을 붙여놓고 거기에 또 내가 매몰이 돼버려요.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는가? 그래서 내가 지금 일으키고 있는 그 생각이나 감정 자체가 실제로 그러하냐라는 거죠. 실제로 그러하냐. 실제로 거기 좋다라는 실체가 있고 나쁘다는 실체가 있냐라는 거죠. 이거 상당히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우리가 이제 이 수행을 하고 공부를 쭉 해 나갈 때 처음부터 끝까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이름으로 봐요. 그럼 고개를 끄덕인다 하면 고개를 끄덕인다라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끄덕이는 변화를 나는 보지를 않아요. 이해하시죠? 끄덕이는 자체를 가만히 보면 끄덕인다는 이름이 없어요. 끄덕인다는 이름을 붙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 가만히 보면 이렇게 일시명이 이렇게 하는 상황을 분명히 볼 수가 있는데 이름을 다 갖다 붙여버려요. 이름을 갖다 붙이면은 변하는 상황을 보지를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내가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으로 생각을 하고 이름에 구속이 되어 있는지를 자세히 관찰을 하고 인식을 하는 것이 매우 자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몰랐어요.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지금부터는 그것을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습 공식을 할 때 3단계에서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변하는 도리로 본다. 그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름을 붙이지 않아야 실제로 변하는 것을 실제로 내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붙여버리면 실제로 그 변하는 것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지금 알았으니까 그 다음 또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 읽어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고 배설하고 숨 쉬는 것도 변하는 것이고 생물이 진화하는 것도 변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화와 문명이 생겨나서 발전하고 사라지는 것도 변하는 것이고 역사가 흐르는 것도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는 것이 변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자, 우리가 쭉 숨을 쉬는 것도 변하는 것이고 저기 나뭇잎이 저기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해서 거기서 열매도 맺고 곡식도 맺고 하는 것도 변하는 것이고
또 역사가 흐르는 것도 변하는 것이고 문화와 문명이 생겨나서 발전하고 사라지는 것도 변하는 것이고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켜서 배설을 하는 것도 변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다 말이지. 그런데 어떻게 변화가 가능하느냐? 변화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어떻게 변화하느냐?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예를 들어, 어떻게 씨앗에서 꽃이 필 수 있을까요? 물, 햇빛, 온도 등과 같은 알맞은 조건들이 있어야 되겠지요. 여기 연꽃씨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추운 북극에 심으면 자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온대 지방에 심으면 싹이 트고 예쁜 꽃을 피웁니다. 이와 같이 알맞은 조건이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네, 조건이 충족되어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의미를 알겠습니다. 꽃이 피기 위한 직접적인 원인인 씨앗을 인이라 하고 물, 햇빛, 온도 같은 간접적인 원인을 연이라 합니다. 꽃은 이러한 인연과 조건의 산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물과 사건들은 서로 인연과 조건에 의지해서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없으면 없어지면 사라집니다. 이것을 상호 의존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상호 의존적으로 생겼다가 사라지는 원리를 연기법 또는 인과법이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네네네네. 자, 우리가 씨를 이제 이제 꽃을 피우기 위해서 씨를 심는데 씨 하나만 가지고는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그죠? 어떻게 꽃을 피울 수 있느냐? 씨라는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씨가 싹을 낼 수 있는 물, 햇빛, 온도와 같은 부가적인 조건들이 있어야지, 알맞은 조건이 있어야 이제 발화를 해서 꽃도 피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 얘기하다시피 연꽃씨가 있는데 이걸 추운 북극에 심으면은 꽃을 피울 수가 없죠. 그래서 따뜻한 온대지방에 심으면 싹이 트고 예쁜 꽃을 피웁니다. 이와 같이 알맞은 조건이 있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감정이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인이 되는 인과 연이 만났을 때 생각과 감정이 일어납니다. 또 인과 연이 만나면 모든 이러한 모습들이 다 변합니다. 예를 들어 아주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이어트를 해요. 그럼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 싹 다이어트가 작게 먹어. 그 살이 빠질 수 있는 인연과 조건을 만드는 거죠. 거기에 이 세상에 전문가가 엄청 많죠. 약도 엄청 많고. 그죠? 내가 생각할 때는 좀 작게 먹고 그 양을 작게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이어트를 하려면 첫째는 양을 좀 작게 먹고 그 다음에 좀 그 에너지를 좀 많이 쓰고 그 다음 스트레스를 좀 안 받아야 되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막 많이 이제 먹는다든지 또 에너지를 많이 엉뚱한 걸로 막 쓰게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막 헬스를 열심히 해서 미스터 막 이런데 막 이렇게 나와서 막 이런 거 보면 몸이 완전히 근육질이죠. 그러다가 운동을 안 하고 음식을 조절을 안 하면 그 근육이 싹 빠집니다. 빠져서 보통 사람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정말로 다이어트 하시는 분이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면 이 불교 공부를 하면 확실하다 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불교 공부를 하고 명상을 하면 좌선을 하면 이거 진짜로 확실하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먹고 싶은 욕구도 많이 어째서 이 살이 찌는가에 대한 인연과 조건을
자기가 확실히 알면 그 인과 연을 자기가 바꾸면 되는 거죠. 변화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사람 마음대로 되지가 않죠. 아, 입이 달아 죽겠는데, 너무너무 맛있는데, 뭐, 그거를 참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물과 사건들은 서로 인연과 조건에 의지해서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없어지면 사라집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상호 의존성, 상호 관련성 또는 연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호 의존적으로 생겼다가 사라지는 원리를 연기법 또는 인과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생각을 일으켜도, 한 감정을 일으켜도 남은 몰라 내가 이런 생각을 일으켰는지. 몰라도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인과가 있죠. 반드시 인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인과가 없다면은 그거는 진짜 돌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일체의 모든 모습은 반드시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진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변하고 싶어. 변한다라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나는 이렇게 변하고 싶어. 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변하고 싶은 원인과 조건을 내가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이런 것으로 변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원인과 조건을 제공을 했을 때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나는 이렇게 변하고 싶어. 변하고 싶은데 그 원인과 조건은 그대로 두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기 김예나 어떻게 되지? 나는 이렇게 변하고 싶은데 변하고만 싶어. 근데 원인과 조건을 인연과 조건을 그대로 두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안 변한다고 하기엔, 어, 내가 원하는 대로는 못 될 것 같아요. 음, 내가 지금 질문을 하는 요지는 나는 이렇게 되고 싶어, 변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싶은 변화를 하려면 그 원인과 조건을 충족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원인과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변하기만 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원하는 대로 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원하는 대로, 1번 원하는 대로 당연히 변할 수 없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저기, 박찬 학생,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러면 그렇게 원하는 대로 변하지 못해서 마음이 고통스러워집니다. 예, 괴로움이죠. 네, 괴로움과 번뇌 속에서 자기가 자기를 끌탕을 하는 거죠. 네, 이거는 너무나 분명해서.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자기의 습관이나 자기의 생각을 그렇게 바꾸는 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실은요. 그걸 이제 습관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데 그것을 말하자면 바른 이치를 가지고 바른 이치로 매일매일 자기가 실천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선언에서는 지금 바른 이치를 배우고 그다음 일과 굴리기를 합니다. 일과 굴리기 참 하기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러나 매일매일 해봐.
조금씩 조금씩 가다가 보면은 어떤 날은 하고 어떤 날은 못하고 또 어떤 날은 되고 어떤 날은 못하고 이것이 수없이 반복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변화가 되면서 그 변화되는 데 대한 또 그 자기의 그 뭐랄까 자존감, 믿음이 생기고 또 그것이 추진력이 되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학생 여러분들은 지금 기존의 학생들은 그걸 하죠. 감사일기 3개 쓰고 머물지 않았던 경험을 하나 쓰고 자기 기도를 씁니다. 자기 기도. 그렇게 매일매일 쓰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올해 새로 들어오신 장학생 여러분들은 감사일기 3개만 쓰고 있죠. 일단은 감사일기 3개. 그걸 꾸준히 쓰다가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때까지 내가 되게 잘나서 잘 사는 줄 알아. 내가 사는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잘 살려면은 이렇게 목숨을 유지하고 살려면은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우선 기압이 맞아야 될 것 같아. 이 기압이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이런 형체를 유지 못할걸요. 그 다음에 공기가 있어야 되겠죠. 햇빛이 있어야 되겠죠. 또 이러한 말하자면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그 생체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익균이 엄청 많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그 다음에 이제 먹으려면은 음식이 필요하죠. 음식이 필요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요. 또 먹는다고 하자. 먹는다고 해도 이빨로 잘 그거 잘라서 그 다음에 배속으로 식도암 걸린 분을 보니까 식도암 또 뭐죠? 역류성 식도염 걸린 사람 보니까 식도로 잘 음식을 못 남겨요. 그러니까 밥을 먹다가도 목구멍에 밥 내려가면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위에 가서 잘 소화를 시켜서 똥을 잘 누야 되거든. 변비 걸려서 막 똥을 못 누고 끙끙대면은 똥 잘 누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시원하게 똥을 잘 누면 어떻게 감사합니다. 똥 잘 넣어서 감사합니다. 숨 잘 쉬어야 돼요. 숨 잘 쉬어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일기를 쭉 쓰다가 뭐 어떻게 되느냐? 정말로 내가 이때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던 정말로 미세하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 미세하고 미세한 것도 다 감사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부자가 돼버려요. 이때까지는 맨날 그거를 해. 비교를 하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또 내 부모는 왜 그런가?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냐? 잘 사는 집도 많은데 뭐 이런 식으로 막 자기를 갖다가 계속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 또 나는 저 사람처럼 몸이 되게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체력이 너무 딸려서 뭘 잘 못하겠네. 또 나는 이상하게 스트레스를 억수로 많이 받는 체질이네. 다른 사람은 보통 그거에도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나는 뻑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쩔쩔매네. 남들은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불평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죠. 그런데 가만히 감사일기를 자꾸 써보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과하게 쓰지를 않죠. 항상 내가 적당한 선을 잘 유지를 하죠. 그렇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너무 과하게 하지를 않죠. 그러니까 이게 그 옛날 그 어른들 말씀이 아마 젊은 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골골 80이라고 말이 있거든요. 골골 아프면서 80까지 산다는 그런 옛날 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항상 내가 나의 지금 상황을 감사한 걸로 자꾸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 감사한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를 변화를 시키기 시작해요. 다른 것이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가 나를 변화를 해야 돼요. 내가 나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일기 쓰는 거 매일매일 쓰십시오. 나중에는 이제 감사일기를 자꾸 쓰다가 보면 이제 하루를 맞으면 성찰하는 그런 또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생에 가장 큰 힘이 되는 습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